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과업으로 주셨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식양, 그러니까 설계도를 따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7년 동안, 정확히는 7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 놓고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곳에서 낙성식,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훗날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퍼져서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이 성전의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약 370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라는, 우리 일반 역사에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더군다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어린 한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쭉 연구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요.
그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실에서 발탁됩니다. 그리고 왕궁의 일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을 메데, 우리 성경에는 메데로 되어 있고요. 일반 역사에서는 메디아, 바벨론을 메디아가 멸망시킵니다. 메디아 제국을 우리 성경에는 바사, 일반 역사에는 페르시아가 이 메디아를 또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같은 땅에 세 제국이 섰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제국이 일어섰다 무너지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총리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요, 제국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전의 제국, 이전의 왕조를 섬겼던 고위 관료들을 아주 잔혹하게 경질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다니엘은 그렇게 제국이 바뀌는 역사 속에서 계속 총리의 자리로 머물게 됩니다. 단순히 실력이 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확 붙잡아서 미래를 위해서 훗날 고국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니엘서 6장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다리오라는 왕이었어요. 일반 역사에도 잘 나옵니다. 다리오가 통치할 때 그에게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제국이 워낙 컸거든요.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 총리는 이 다니엘을 늘 시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국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쭉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2명의 총리와 고관 대작들이 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그를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황제, 다리오 왕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왕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니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리오도 그 법령에 왕의 인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그 기도할 때 그의 나이가 81세였습니다. 그는요, 그 옛날, 그 수백 년 전에 성전, 그 영화로웠던 성전이 처음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역만리 타국에서 성전이 있는 장소를 향해 창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는 매우 중요한 2가지 측면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그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습관은 어제 오늘의 습관이 아니었어요. 12살 소년으로 그곳에 끌려왔을 때부터 81세의 노인의 자리,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9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포로의 신분에 그 이국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그 기도의 줄을 꼭 잡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을 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얼마나 세게 붙잡겠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그 여인이 그 연약한 손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그 힘없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손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떨리지만 주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는요,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신의 집 2층에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의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광장이나 거리에서 경건한 척, 이 위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골방으로 나아가 홀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배워라, 기도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동시에 특정한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윗방 2층에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곳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를 위해서 거룩히 구별한 장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동물을 팔고 환전하는 그 상을 다 정리하시면서 그 만백성이 듣도록 주님이 크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그 영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이 교회 예배당은 당연히 기도하는 곳이지요. 교회는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장소예요. 그것이 세월 속에, 역사 속에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또 한마음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 이곳은 바로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드린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곳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측면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골방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윗방에 어느 특정한 장소를 구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나아가 기도한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강의 순서에 따라 고넬료를 살펴보았지요. 경건한 유대인 고넬료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고넬료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경건한 사람들을 저기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마침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했을 때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했고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보자기처럼 네 쪽이 줄에 묶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유대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약대, 토끼, 사반 등과 같은 동물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해서 먹지 않았거든요. 돼지.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나온 동물들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일생 동안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동일한 음성이 3번이나 들렸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올라갑니다. 환상이 끝나고 베드로는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그 순간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자, 이 시대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할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쫓기는 신분이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수제자 베드로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빨리 체포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교 입장에서 당시 이 이단들을 빨리 체포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두려워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들을 그 집으로 초대해서 하루 묵고 그 다음 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기도한 장소예요. 그가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유대 일반 서민들의 가옥 구조를, 집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의 일반 서민들은 벽돌로 벽을 쌓았고요. 지붕은요, 흔한 나무들을 가로 세로 놓아서
진흙을 발랐어요. 그래서 굳혀서 지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붕에 흙을 파내고 나무를 펼쳐서 구멍을 만든 뒤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달아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유대인들은 그 지붕을요, 일반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떨어져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난간을 사면에 만들라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대화 나눈 장소가 성경에는 옥상, 지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기에는요, 이 시대에 건기에는 사람들이 옥상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옥상에 조그마한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집의 옥상에 만들어진 그 게스트룸에서 지냈어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 집 옥상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 유대인들,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옥상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이에요. 그가 옥상으로 나아가 준비되어 있는 조그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가 옥상 골방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구별된 그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떠오른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맡았던 교구의 구역장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 가정이었는데요, 그 가정이 새롭게 집을 신축하게 되었어요. 처음 집을 이제 지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 가서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을 잘 극복하고 집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초대하고 또 다른 구역장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제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 권사님이 자신의 집을 좀 구경시켜 주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쭉 돌아보았어요. 3층 집이었는데 아주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서울 강북구에 그 4.19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그 인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산 자락이었어요. 그래서 잘 지어진 집을 보면서 아이고 좋겠다 다들 이렇게 축하해 줬어요. 그러다 권사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구역장님들이 쭉 따라갔는데 옥상까지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옥상에 가보니까 이 단상보다 조금 더 큰 조그마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고요.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성경을 펼쳐서 볼 수 있는 이 성경 책상이 있었고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 의자가 있었고 방석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집의 여러 공간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그 표정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가정 복 받겠네. 복 받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자신의 그 공간 가운데 한 곳을 거룩히 구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용광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제철소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용광로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가지각색의 이 광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온도에 다 녹아요. 그리고 그 찌꺼기들, 슬러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재료로 거듭나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을 용광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기들, 죄악들을 다 거두어 가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곳이 있었는데 하도 찾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군데군데 거미줄이 쳐있지는 않습니까? 잡초가 자라있고 잡목이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며칠 동안 한 일이 있어요. 거미줄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교역자실에, 비품실에 입구에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을 치웠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방문하지 않으면, 인적이 뜸하면 먼지가 쌓이지요. 거미줄이 생깁니다. 잡초가 생깁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골방을 용광로로 만드셔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도에게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 골방은 분주하고 번잡한 세상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고독의 장이요, 침묵의 자리이며 은둔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고넬료처럼, 엘리사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그 기도를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골방을 구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용광로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룩한 기도의 골방을 구별할 때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장소로 구별해서 비록 방석 하나 그곳에 갖다 놓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용광로로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은혜의 장, 은총의 용광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